멸망받은 멸망받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2절에 특히 보시면은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포도나무가 아무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가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제 이사야서 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의 포도원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다음에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보통은 포도나무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나무 가지가 이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목재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포도나무는 열매밖에 다르게 쓸 것이 없어. 그거를 2절부터 4절 본문 보세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만한 못을 만들 수도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는 아무리 커도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고, 다른 것도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은 그 포도나무는 다른 거 목재로도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땔감으로밖에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나은 것이 없는 거야. 다른 이방 나라와 비교해서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래서 세상에 다른 이방 나라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빼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시시한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 들포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 시편 80편에 보게 되면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도다.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는 얘기가 뭐냐?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탈출을 시켜주셨어요. 그렇게 건져 주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가서 심어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80편 14절 이하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켜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다.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잘 심겨진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고 그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미리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술틀도 미리 그렇게 팠다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가 열리면은 그렇게 사용하려고 기대를 맺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들포도를 맺히면은 포도나무의 그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타락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실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를 맺을 수가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뭐 포도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포도 열매를 맺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뭔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제 붙어있어요. 그 열매가 때에 따라서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계절이 되면은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다는 거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의미인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 믿으면은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게 되고 세례를 받고 사실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15장 그 있는 말씀은 이제 경고의 말씀인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서 주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세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면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아시잖아요. 벗겨내고 봄이면은 다 그 병충이 그 껍질에 들어가서 살아나거든. 그걸 다 봄에 벗겨내 가위도 치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하게 됐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주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옆에 나가면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거하는 방법이 뭔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근데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이후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또 책망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삶, 거룩하지 못한 삶,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세 가지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믿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떤 열매가 안 맺혀지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 내 이기적인 자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인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실 초대교회에 그렇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다녔었던 그 초대교회는 교회 교인들이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은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받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면은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뭔가? 빌립보서 4장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 4장 4절에 보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는 없는 환경에서도
주께서 기뻐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는 붙어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게 해주시니까는 사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께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거기 13절 보십시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거할 때 우리가 받는 축복 세 번째는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게 되면 너희 쓸 것 모든 것들,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육적인 부분들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쓸 것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 먼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게 되면은 너희들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안다. 주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또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자라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거해서 축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영과 육이 또한 체험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힘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또 인생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기대가 풍성하게 맺혀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